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의 다드린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러신 아버지,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는 우리의 부족과 나약함을 돌보하고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사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우리의 약함을 주님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뜻만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쓸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약함과 죄 때문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들, 잘못된 신앙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해 주시고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20절 말씀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0장 함께 부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의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 앞에 모였습니다. 험난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온 땅을 뒤덮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 것 하나님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들을 주님의 전능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낙함과 죄 때문이요 우리의 불신앙과 부족함 때문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돌아봐 주시옵시고, 지나간 세월 그 어렵고 힘들었던 때에도, 일제강점기는 물론이고 한국전쟁 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어려운 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닫고 배운 것들을 잘 우리의 신앙에도 접목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땅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광풍과도 같은 일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2020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랑교회 성도들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퍽퍽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동행하신 증거들로 인하여 이 어려운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은 물론이요,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또 온 열방 가운데 겹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공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여행 오신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각자의 저소에서 예배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스 광고 있는 대로 우리 제17차 특세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15일 주일까지 한 주 더 주일 낮 예배와 부서별 예배 재배하고 조정 새벽기도, 또 수요 성경 공부, 금요 333 기도회, 또 목장교 예배는 쉬는 거 기억하시고, 예배 참석 시에는 개인 위생 관리 꼭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는 4월 5일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일부터 시작된 119 기도운동, 오전 11시, 오후 9시에 정각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모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까지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는 것도 양해해 주시고, 우리 교사대학은 4월 12일 주일부터 열리는 것으로 좀 미룰 테니까요, 부서별 단톡방에서 우리 함께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모임 및 사역 안내, 교우동동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방 목사님은 다음 주까지 쉬겠고요. 강당 꽃꽂이는 이정숙 권사님, 김종찬 성도님 가정에서 우리 모친 성술래 성도님 주도 일주기 맞이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93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시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어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시선 우리 주님께 고정하고 또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0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의 흔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투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일에 이어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애의 사역에 앞서 행하셨던 이 두 번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것은 광야에 나가 마귀와 한바탕 전투를 벌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전투라는 단어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그만큼 아주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봉독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무려 40일을 금식하신 후 이 마귀와의 대전투에 돌입하셨는데요. 이 사건은 결코 우연한 사건도 단순한 사건도 아닙니다. 특히
특히 이 사건은 예수님만이 겪었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옳습니다. 2000년 전 저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었던 이 사건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0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자신의 승리를 위해 인정사정 없이 휘둘렀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이라는 미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머물러 있는 이 인생의 저수지를 향해 아주 그럴싸한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끼의 중요성 아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끼의 대표적인 특징 아주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고기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호화로운 미끼일수록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과의 전투에서 이 미끼를 자신의 무기로 사용했던 건데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미끼를 던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의 저수지에 던지는 첫 번째 미끼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 미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마주물려는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려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께 던져진 첫 번째 미끼입니다. 잘 보십시오. 마귀는 굶주릴 대로 굶주린 예수님의 육신적인 연약함을 틈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갖고 있는 능력이면 이까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의 굶주린 배도 채우고 또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시험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약한지 어디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그걸 틈타고 구석구석 파고드는 게 장기인 존재, 바로 마귀입니다. 이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배고픈 것만큼 힘든 일 드물 겁니다. 오죽하면 아무리 좋은 금강산 구경도 식후에나 해야 한다, 이런 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6.25 전쟁을 친히 겪은 한 목사님으로부터 배고픈 서러움에 대한 말씀 직접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사람에게 가장 서러운 것이 배고픕니다 그랬는데요. 피난민 시절에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혼자 이제 떠돌아가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빌어먹자니 이 양반 가문에 자존심이 걸리고 굶자니 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대문을 두드렸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나오신 거예요. 아주머니가 묻습니다. 또 무슨 일 때문에 왔니? 왜 우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니? 이렇게 물으시는 아주머니 앞에서 그놈의 밥, 요 소리가 좀처럼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는 아주머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성화에 못 이겨서 있잖아요. 아줌마, 밥 하는데 눈물이 콸콸 쏟아지더라는 거죠. 왜요? 그건 배가 고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붙들고 살아보려고 했던 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 그게 너무 억울해서 목을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배고픈 서러움입니다. 예수님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의 몸은 배고픔에 힘겨웠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40일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유혹의 미끼를 만나게 됩니다.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이 질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의 미끼를 만날 때가 종종, 아니 매우 자주 있습니다. 급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영적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2000년 전 공생애를 앞두고 40일을 금식하신 주님께 바로 이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당장 굶주린 것만 생각한다면 급히 그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급선무일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제안을 곰곰이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가 왜 이러한 제안을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마귀가 이러한 제안을 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해 버려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떡을 만드는 주 재료 무엇입니까?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떡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르토이인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주식인 이 빵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빵 무엇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밀가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러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만을 가지고 그 질서를 깨뜨린다? 가정해 보십시오. 밀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로 떡을 만든다면, 그것도 자기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그런 분이 과연 온 세상의 구세주로 합당한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 미끼 속에 담겨있는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종 느긋하지 못하고 항상 급하고 분주하게 산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일본 사람들과 이렇게 협상을 하다 보면 늘 이런 점 때문에 실수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일본 사람들은 뭐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지킵니다. 연실 야릇한 미소 지으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경우 길게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이제 버럭 화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협상이 일본 사람들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사회 속에는 무엇이든지 진득하게 생각한 다음에 행동하거나 말하기보다는 우선 이렇게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듣게 됐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 분수령 중에 하나가 바로 IMF였는데요. IMF 이후 계속되는 경제 한파 속에서 많은 가정들이 병들고 아파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정경제를 돕는다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만,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곁을 떠나면서부터 자녀들이 탈선의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 우리나라에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요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아마도 급한 일만을 쫓아가며 사느라 중요한 일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닌가, 요즘 이런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따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선택하신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본능적인 행동으로 꼬르륵거리는 배를 얼른 채우기 위해 당장 급한 떡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쪽을 선택하셨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던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단지 이렇게 후패하게 될 육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삶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미끼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우리 역시 이제는 내 삶의 주변을 돌아보며 그동안 급하게 사느라 잃어버린 혹은 놓쳐버린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경 써야 하고 마땅히 마음 써야 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우리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발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0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이 시간, 아무쪼록 이러한 돌아봄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돌이켜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있지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저는 여기서 전개되는 마귀의 시험을 보면서 참으로 집요하고 간교한 마귀의 술수에 고개를 가로젓게 됩니다. 보십시오. 마귀의 시험은 고도의 전략을 갖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방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하신 목적과 부합한다는 거지요. 마귀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단번에 넘겨줄 테니 자신의 요구 한 가지만, 딱 한 가지만 들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가봐도 상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거저줄 수는 없고 자신에게 딱 한 번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자기도 믿지는 장사는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아주 그럴싸합니다. 나름 합리적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유혹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 던져진,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두 번째 유혹의 미끼를 보게 됩니다. 타협이냐 결단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시금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다지 대수롭지도 않은 마귀의 한 가지 요구 조건, 그까짓 거 살짝 들어주고 단번에 천하 만국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그 유혹을 뿌리칠 것인지 말입니다. 이것이 타협이냐 결단이냐라는 미끼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찌하겠습니까? 먼저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볼까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대답입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타협의 조건을 그럴싸하게 제공하는 마귀의 유혹에 확실하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매우 분명한 결단이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유혹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과는 결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한 결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게도 과연 예수님과 같은 용기와 결단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명작 파우스트 기억하십니까?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고픈 한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가만 보면 요즘은 이런 일에 사람들의 관심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정말로 마귀가 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그 마귀에게 나의 영혼 정도는 팔아서라도 한평생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타협이냐 결단이냐, 이러한 삶의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에 있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서 구약시대의 사람, 신약시대의 사람,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 이렇게 세 명이 만나서 각자 자신이 어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먼저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시대 때는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만 들었지 실제로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오신다는 말만 듣고는 믿을 수가 없으니 실제로 그분이 오시면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진짜 메시아가 온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신약시대의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살던 때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로 구세주로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이루었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주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을 살던 사람이 말합니다. 저 역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믿는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이적을 눈으로 확인했다면 저는 100%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넋두리 잘 들어보세요.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이후로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그들의 변명은 끝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것이 마귀의 술수예요.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를 양산해내는 존재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의심의 장벽을 쌓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나름 열심히 있다는 사람들이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속아 넘어가 버린 안타까운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우리가 연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끝없는 핑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결단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옳습니다. 세상의 요구나 마귀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기보다는 결단하는 성도의 삶,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에요. 또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적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는 요즘, 이런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것도 아주 충만하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결단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먼저 그 길로 걸어가신 거지요. 이를 명심하고 저와 여러분도 삶의 순간마다 던져지는 타협이냐 결단이냐 라는 질문에 주님처럼 과감하게 결단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유혹의 미끼를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지요. 본문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는 여기서 자기 신의 교활함을 더욱 드러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인용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셔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예수님을 도와줄 것이니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니 그것을 믿고 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우리와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이 매우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의도라고 하는 이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성경을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역시 마귀의 술수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미끼를 만나게 되는데요.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질문이 나온지 압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특히 유대인들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소망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의 등장을 간절히 고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속박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 정체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시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여러 사람이 자칭 메시아로 등장해서 추종자들을 만들고 활동했던 기록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는 일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닙니까? 당장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추앙하게 될 겁니다. 곧 그들의 왕이 되고요,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과의 전쟁도 불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된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빠른 길이 바른 길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빨리 메시아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국한되고 말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칭송을 받고 유대인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는 부적격한 분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도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주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답변은 단호합니다. 마귀의 괴계에 빠져 빨리 메시아가 되는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좀 더디더라도 많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거기에 십자가의 고통이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겠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가 예수님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EO인 이 빌 게이츠가 쓴 책 가운데 빌 게이츠 골뱅이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빌 게이츠는 향후 우리의 시대가 그야말로 생각의 속도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예측합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의 속도가 광속보다 빠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인간의 생각이 오가는 정보의 속도가 앞으로 우리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흥망성쇠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책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책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미 엄청나게 빠른 인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의 책을 보진 않았지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해외에 가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닉네임이 빨리빨리입니다. 이번에도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앙코르 갔다 오는 게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있는 분들이 한국 사람 우리 보더니 빨리빨리 그래요. 근데 흔하게 보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성질 급한 한국인 베스트 10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예전과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1위가 뭐냐,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계속 스마트폰 재발신 누르는 사람 있잖아요. 2위, 마트에서 짧은 줄 찾아서 동분서주하는 사람, 줄이 여러 개 있는데도 말이죠. 3위, 컵라면 물 붓고 3분을 못 참아서 계속 젓가락으로 뒤적이는 사람. 4위, 이건 전에도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 동작 완료 불이 꺼지기도 전에 이제 컵 꺼내는 사람. 5위,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 마치기도 전에 꺼버리고 시작 버튼 누르는 사람. 아주 급한 사람들 있죠. 6위, 지하철 하차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타려는 사람. 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7위, 수업 종료 벨 울리기도 전에 가방 챙기는 학생. 8위, 사탕을 입에 넣자마자 으드득 씹어먹는 사람. 저는 사탕을 좀 그렇게 먹는 경향이 있어요. 9위, 전자레인지 동작 버튼 누르자마자부터 돌아가는 접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마지막 10위는 불고기집에서 고기 다 익었는지 쉴 새 없이 뒤집어서 확인해보는 사람. 다 한 번쯤은 해본 것들이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일하는 곳에서는 금방금방 건물도 세워지고 다리도 놓이고 없던 길도 생깁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에게는 그렇게 빠른 길을 좋아하다가 당한 커다란 아픔이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빨리빨리는 곧 대충대충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하나뿐인 생명, 그 소중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물론 모든 물건이 다, 모든 건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빨리 짓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좀 더 시간이 더 되더라도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건물을 세운다면 더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이 터지듯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이 그러한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 앞에서 넋을 잃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저수지에 던져지고 있는 마귀의 미끼를 잘 알아둬야 합니다.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 이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주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앞두고 직면했었던 이 마귀의 세 가지 미끼와 그 속에서 들려오는 세 가지 질문 들어봤습니다.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타협이냐 결단이냐,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 이 세 가지의 미끼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는 무관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단 하루만 살아봐도 이와 같은 질문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주님께서 세 가지 유혹의 미끼를 먼저 겪으신 이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일은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전투적인 상황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투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만나게 될 유혹의 미끼들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이 전투에서 승리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길을 뒤쫓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어찌 살려 합니까? 예전과 다름없이, 아니 이제는 그 강도가 더욱 강해진 이 마귀의 유혹을, 그 미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라는 미끼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타협이냐 결단이냐 라는 미끼가 있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용기 있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 라는 미끼도 있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는 조금은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전투의 흔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절은 물론이고 남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내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그 전투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의 흔적 두 번째, 전투의 흔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경험했던 이 영적인 전투의 흔적들,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급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이냐 결단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결단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길이냐 바른 길이냐 라는 질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더디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1절 2절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시간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만을 위해 꼭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주시고, 특별히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생업의 복이 필요한 상황인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땅의 경제활동들이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때에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주시고, 저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땅의 소산을 거둬들이는 일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코로나19 문제가 이제 이번 주를 지나면서부터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하시고 또 서서히 줄어들게 하시고 마침내는 사라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겠지만 그 너머는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이 일로 인해서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하는 모든 일을 찾아가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유행병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환절기 감기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일도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과 또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3월을 보내고 또 부활의 날을 고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넘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사였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한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아시죠? 대통령 같은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특별히 이 질병관리본부와 또 재대책본부에 함께 해주시고, 저들 날마다 수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쳐가는 가운데들도 있사오니 힘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하나님 또 봉사자들 많이 달려가서 대구에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 주시고, 우리 교회도 또 함께 힘을 보태며 이를 위해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땅끝까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인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서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송의 메시지를 대신합니다. 세상에 코로나19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시편 91편 말씀이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주시며 또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저 험한 세상을 향하여 걸음을 떼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